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번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피의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번제라는 말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로 화제, 불화자를 써 화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피의 번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뭘까? 자, 사실 1장부터 10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을 매일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씀을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5가지의 제사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번제를 드리는 의미가 뭘까? 이것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무엇일까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어떤 짐승을 잡아야 드려야 될까? 뿐만 아니라 이 번제는 어느 때 드렸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는 어느 때 드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연구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바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한 마리는 오전에 한 마리는 저녁 때 이렇게 두 마리의 양을 해 뜰 때 한 마리, 해 질 때 한 마리 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매일매일 드릴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거기에 더해서 양 두 마리를 더해서 오전에 한 마리 더, 저녁 때 한 마리 더 이렇게 또 두 마리를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해 뜰 때, 해 질 때. 뿐만 아니라 초하루 매월 음력이죠. 유대인의 음력이죠. 유대인의 월력으로 매월 1일 월삭이라 하기도 하죠. 그때 또 하나님께 이 수양을 또 두 마리를 해 뜰 때, 해 질 때 또 드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 때에도 대부분의 절기에 정확한 내용들이 많이 살펴보면은 어느 때 절기에는 예를 들어서 부활절을 상징하는 초실절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든가 이런 때는 이 번제를 드리라는 표현을 제가 찾기가 힘듭니다. 혹시 찾았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 이외의 대부분의 절기 때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이 숫꽃 그러니까 초막절 때는 엄청나게 많은 번제를 드립니다. 자, 속죄 제기도 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절기에도 번제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월 초하루 때마다 거기에다가 절기 때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번제는 내 몸을 활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통해서 저녁 예배를 통해서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매 안식일 때마다 나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성령 안에서 창조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또 안식일 매월마다 오늘도 세 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절기 때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번제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 때는 단순히 그 짐승을 불에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을 껍질을 벗기고 가글을 쳐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래서 피의 번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피의 번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삼은 것입니다. 오늘 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절부터 9절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어떤 짐승을 잡아드렸는가? 큰 짐승입니다. 송아지입니다. 첫 번째.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것도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혹은 어떤 때에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잡아드리라. 10절에 보니까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라.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의 영적 지위 지도자일 경우에 그것도 민족 전체의 지위 지도자 혹은 제사장의 식분 혹은 족장의 지도자 이렇게 지도자의 신분에는 송아지를 드리라. 또 누구일 때는 어떻게 드리라.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차등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책임성의 과중에 따라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짐승들을 서로 다르게 구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 과정, 번제의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의 번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를 우리에게 근본적 이유, 가장 중요한 제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엄청난 구원의 의미, 바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한 희생으로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교정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의 번제를 원하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번제를 누가 드리며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번제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번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자,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10절에서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14절에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한 가지 사실, 예물을 끌고 와서 회막 문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어떤 예물입니까? 소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2절에 보니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 가축,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라 했다. 집에서 길리운, 길가에서 혹은 바자르에서 산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산 소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키운 소라야만 된다.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쪽 북쪽에 살고 있는 단 지파들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져가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소가 삐끄러졌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가죽이 벗겨지면 그거 도로 집에 갖다 놓고 다른 송아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정성이 담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흠 없는 수송아지로 드리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서, 그것도 가축 중에 내가 집에서 기른 것, 이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베마라고는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네 집에서 키운 짐승, 네 집에서 키운 송아지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벌써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마음 자세로 가느냐? 내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 있지 못하면 집에서 정말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자, 그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회막문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 그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입니까? 번제 드리려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하나님께 짐승을 잡는 건 제사장이 잡는다, 제사장이 잡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번제를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번제를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와, 굉장한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문을 잘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영어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살펴보세요. 여기서 그는 회막 문 앞에 기쁘게 받을지도록 드려라.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를 드리는데 죄가 사해진다. 어떻게? 안수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와서는 거기에 안수하는 순간 나의 죄가 그쪽으로 전가된다. 안수는 죄의 전가의 의미가 있다. 구약시대 안수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죄의 전가라는 거예요. 내 죄가 전가되는 과정이 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 집에서 길리온 가축 중에서 송아지를 먼 길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내가 안수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번제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참 세상에, 그러면 내가 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큰 소가 아니고 송아지니까 다행이죠.
하나님은 거의 다 수송아지를 잡아라고 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래도 송아지가 큽니다, 여러분. 어떻게 잡을까요? 여러분, 잡는 방법 아십니까? 미간에 급소가 있는데 이것을 칼로 찝든지, 송아지의 심장이 있는 부분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심장, 그것도 급소를 탁 찔러야지 잘못 찌르면 송아지가 날뜁니다. 혹은 동맥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동맥 자리를 딱 알아가지고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동맥을 끊고 나서 보통 17분에서 23분 사이에 아직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겠습니까? 물론 제사장이 도와주겠죠. 그런데 실제로 잡는 일은 바로 이 번제를 가져온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서 미간 사이에 급소를 찌르기 위해서 칼로 팍 찍었습니다. 근데 잘못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또 한 번 찍습니다. 막 발악을 합니다. 뒹굽니다. 제사장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되니까 또 찍습니다. 얼굴이 다 일그러져 버립니다. 뭘 느낍니까?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잖아요. 혹은 동맥을 끊었는데 이 동맥이 끊어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도,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피의 제사는요, 피채로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몽골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짐승은 단번에 탁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피를 흘리지 않고 죽으면 피가 몸속에 퍼지기 때문에 그건 제사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반드시 흘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동맥을 끊으면요, 18분에서 23분까지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동을 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짐승을 잡아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 합니다. 혹은 심장을 찔렀는데 급소를 찌르지 못해가지고 막 바둥바둥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피는 막 튑니다. 왜? 피를 흘려내야 되니까. 무서운 작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가 잡아야 된다. 여러분과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이제 그 피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 화목의 직분을 위해서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야 되라. 그 다음에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 가죽을 벗긴다. 여러분 어떻게 벗긴지 아십니까? 양의 예를 들어봅시다. 소의 예를 들어봅시다. 좋습니다. 이 소 발목 혹은 양의 발목을 잘라내고 그리고 흠을 내가지고 그걸 가죽을 쫙 벗기면 벗겨집니다. 그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걸 잘라내는 이 벗겨내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벗겨내는 과정 속에 피가 튀고요. 이 벗겨내고 있는데 양이 막 그냥 부르르 떨고 송아지가 막 날뛰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와 저희 그룹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마리아인들의 유월절 행사를 하는 것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직접 사람들이 다 울타리를 치는 그 뒤에 다 보고 있고 사마리아인의 유월절에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보여주는 광경을 다 보여줍니다. 가서 보니까요, 양을 직접 잡습니다. 다리를 잘라내고 칼로 흠집을 내가지고 가죽을 벗기니까 다리부터 벗겨서 그 다음에 그것이 중간에 툭 끊어지면 다시 또 칼집을 내서 또 가죽을 벗겨서 온몸을 다 벗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죽이 벗겨진다고. 거기다가 머리에 가죽을 벗겨냅니다. 이야,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송아지, 염소, 양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내가 직접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내가 벗긴다는 거예요. 심장이 정말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죽을 다 벗기고 나서 그 살이 있지 않습니까? 마디마다 각을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다 잘라내는 작업. 여러분, 토막살인 사건 아시죠?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그 짐승이 막 바둥바둥 되는데 껍질을 벗기고 고통스러운 과정 아닙니까?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제사다. 그러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좋다. 와 향기롭다. 아니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피 흘리는 짐승이 바둥바둥 되는 그것도 흠이 없는 짐승, 죄 없는 짐승. 여러분 아세요? 소와 양을 잡을 때 혹은 염소와 양을 잡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소나 염소는요. 이 급소를 찌르고 동맥을 끊어내거나 심장을 찌르면요. 막 바둥바둥 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꼭 막 야단법석을 떱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돼지 잡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와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온 동네 소리가 나면 햄머를 가지고 머리를 때려도 죽장 버뜩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피를 흘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 보고 정말 평생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을 자기가 직접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양을 잡으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양은 심장을 탁 찌르거든요. 그리고 동맥을 딱 끊어냅니다. 그럼 피가 절절절 흐르는데 그 순간에 양은 소리도 안 지르고요. 몸을 요동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 찌르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부르르 뜹니다. 그냥 쳐다보고 부르르 떨고 조용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모습을 봅니까? 근데 그 모든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각을 떠서 불을 태우는데 하나님께서 야 좋다. 향기롭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고약한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도살장에 도살하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을 잡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안수에 있다는 거예요. 도살은 그냥 단순히 잡아서 피를 흘리고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끝입니다. 이게 도살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뭔지 아십니까? 죄의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안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도살이 아니라 제사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예물이 소유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할지나. 왜 기쁘게 받느냐? 그는 번제물이 안수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흠없는 양의 이야기합시다. 흠없는 양입니다. 그게 안수를 하는 순간 내 모든 죄가 거기에 전가돼요. 죄 없습니다. 죄 없는, 죄 있는 내가 안수하는 순간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는 게 완전히 전가되고 흠없는 무죄가 나에게 넘어온다. 이 쌍방적입니다. 안수는 쌍방적입니다. 나의 죄는 넘어가고 그 무죄한 그 짐승의 무죄함이 나에게 넘어온다. 그러면 짐승의 무죄가 나에게 무죄로 되어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왔을 때 안수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는 이에게 넘어가고 그의 무죄가 나에게 넘어와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의 결과로서 모든 저주도 끊어져 버리는 일. 이것이 바로 안수고 그것이 바로 번제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야.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을 때 어떻게 맞는지 아십니까? 로마 군병의 채찍은 약 2m, 3m 되는 것입니다. 휘둘러서 그 끝에 깔고리가 쇠깔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휘둘러서 착 때려서 잡아당기면 살점이 떠지는 각이 떠는 것처럼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심장에 닿으면 심장이 터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당한 일이에요.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번제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피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물끄러미 우리를 쳐다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았을 때 그 모습 상상하시나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타르탈로스 헬라말 다 이루었다. 뭐 완전한 번제를 이루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 없이는 도저히 묘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안수, 번제를 통해서 안수함으로 죄는 넘어가고 그 무흠한 것이 나에게 넘어와서 죄사함과 모든 그 죄로 인한 죄로부터도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번제라는, 이것을 언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또 언제? 안식일마다 기념하면서, 언제? 초하루마다 매월 첫 번째,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터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이게 바로 번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짐승이 대신 죽는 모습을 보고 향기롭다, 잘했다. 왜? 우리의 죄의 결과가 그렇게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내 살이 찢기고 내 가죽이 벗겨지고 고통 속에 피를 흘리는 그 정도의 값이 바로 죄의 값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그 죄인에게 퍼부으시지만은 그 짐승이 대신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 잘했다 아들아,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대신 피를 냈으니 내가 음양한다, 내가 기쁘다, 너가 나의 뜻을 이룬 것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대비해 봅시다. 이 번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셨는데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 그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 이 믿음,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젠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좀 바꿔드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그냥 찬양 불러서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네 이걸 위해서, 그냥 12일 1조 하나님께 할 거 드리자 율법적으로 그것 위해서,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주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피를 흘리신, 내가 직접 칼로 찌르고 그냥 한 번에 안 죽으니까 계속 찍어서 얼굴이 일그러졌고, 성경에 보니까 흉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이사야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좀 바꿉시다. 아니, 예배 자체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를 좀 바꿉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제는 이런 죽음을 당하신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이런 죄사함을 위해서 대가를, 피의 대가를 자신의 몸을 활활 불살아드린 예수님처럼 나도 내 인생을 번제로 드려서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번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 안식일마다, 매월 초하루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이걸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격 속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같이 회개할 수 있게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